여감록 제1칙 달마 불식. 달마가 모른다고 말하다. 산 너머 연기가 보이면 불이 난 줄 알고 담 밖에 뿔이 보이면 소인 줄 안다. 아나를 알려주면 셋을 알아채고 놈 짐작만으로도 무게를 알아내기도 한다. 이런 것은 스님들에게 있어 밥 먹듯 한 일이다. 상대적인 모든 것을 끊으면 동쪽에서 솟았다가 서쪽으로 잠기기도 하고 연계를 따르거나 거슬리는 것이 종횡무진이다. 이런 때를 말해보라. 이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인가? 설두 화상이 말하는 공안을 보라. 양무제가 달마에게 말했다. 무엇이 불교의 본질이 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땅 비어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소. 당신은 누구요? 모루. 양무제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달마 대사는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다. 무제는 이 일을 지공화상에게 물어보았더니 지공이 되물었다. 그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소. 그는 관음대사이시며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는 분입니다. 무제는 그제서야 후회를 하면서 사신을 보내 달마 대사를 청하려 했다. 이에 지공이 일렀다. 폐하, 사신을 보내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온 나라 사람이 다 데리러 가더라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스러운 진리란 아무것도 아니니 어찌해야 이를 알아챌 수 있을까? 나를 마주한 그대 누구냐 물으니 도리어 나는 모르겠다 대답했네. 이로 인해 남몰래 강을 건너시니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어찌 막을 순가? 온 나라 사람이 모시러 가도 다시 올 리 없으니 천년만년 후회해도 부질없네. 그러나 후회하지 말라. 맑은 바람이야 어디엔들 가득하지 않으리. 달마 대사는 기이한 인물이다. 옛사람이 그린 달마도는 눈이 움푹 들어가고 대머리다. 인도 향지국의 셋째 왕자로 반야다라 존자의 법을 이었으며 배를 타고 중국으로 왔다고 한다. 양무제와 대면한 달마는 무례한 말을 많이 했다. 무제는 불심천자로 소문난 사람으로 수많은 절을 지었다. 스스로 방광반야경을 강설할 정도로 교학의 조예가 있었다. 그런 무제에게 아무 공덕이 없다고 말했다. 진리가 뭐냐 물어도 없다고 대답하고 누구냐고 물어도 모른다고 했다. 달마 대사가 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는 불교가 있었다. 우한의 명제 때 전래된 중국의 불교는 왕제들의 귀의와 민중들의 호응으로 개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달마는 기존의 불교를 부정하는 새로운 것을 전하러 온 것이다. 달마가 전했다는 심의는 무엇인가? 나도 모른다. 달마는 진리가 뭐냐는 질문에 그런 게 있냐고 되묻는다. 그것은 물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상식이란 환상이다. 살아있는 게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달마는 양무제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가의 화두로 등장하는 말 가운데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대답으로는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어떨지 모르겠다. 이칙, 조주 불제 명백. 조주가 명백함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 도 앞에서는 천지도 옹색하고 해와 달과 별도 빛을 잃는다. 비가 쏟아지듯 몽둥이를 내려치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질러댄다 하더라도 향상의 일에는 절대로 미흡하다. 삼세의 모든 부처라 하더라도 혼자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역대 조사라 하더라도 밝힐 수 없다. 수많은 경전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눈밝은 수행자라도 자기조차 구제할 수 없다. 어떻게 가르침을 청할 수 있을 것인가? 부처를 운위하는 것은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다. 오래 참고해서 단
한 단계 올라선 사람이라면 말할 바 없겠으나 늦게 배운 초학자는 깊이 참고할 일이다. 조조 화상이 말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하는 것을 꺼리면 된다. 조금이라도 도의 경지를 말하려 한다면 간택이 떨어지거나 명백이 떨어진다. 그러나 나는 명백한 그것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것을 지키려 하느냐? 수행성이 물었다. 이미 명백한 데에도 있지 않다면 무엇을 보호해야 합니까? 나도 모른다. 화상도 모르신다면 왜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묻는 것은 잘하는구나. 그만 절이나 하고 가라.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것이 없다 하시니 바른 말씀이다. 하나 같지만 많은 종자가 있고 둘이지만 둘만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늘에는 해가 뜨고 달이 지니 난간 앞산은 깊고 물은 차다. 해골인들 어찌 희로애락이 없다 하랴. 고목의 바람소리 사라졌어도 아직 마르지 않았다. 어렵다.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아보라.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간택하는 것을 꺼리면 된다.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나오는 말이다. 혼란이 생기는 것은 명백한 것도 아끼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문답이다. 그러면 도는 무엇하러 닦으려 하느냐라는 의문이 생긴다. 인간사의 시비선악과 행불행은 분별에서 생긴다. 절대적 가치니 상대적 가치니 하는 것도 분별이다. 인간의 불행은 자기 중심의 아집에 빠지는 데서 생긴다. 불교에서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집을 버리라는 주장이 이념화되면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 매달린다. 간택을 버리고 꺼리는 것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 진리라는 것에 열광하고 바라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빠져버리는 광신자들이 많다. 그래서 자기와 이웃들을 망친다. 설악산 정상에는 누구나 오르고자 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올라가는 것 못지않게 산꼭대기에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그러하다. 제3칙 마주 일면불 원면불. 어떤 계기나 경계 또는 말 한마디와 한 구절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멀쩡한 살갗에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요 구멍을 파놓는 짓거리다. 대도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법칙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알기 위해 온 천지를 뒤져본다 해도 찾을 수 없다. 찾든 못 찾든 상관없이 보잘것없는 일이다. 찾아도 안 되고 찾지 않아도 안 되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양쪽 어디에도 매이면 안 된다. 어찌해야 좋나? 마주 화상이 누워있을 때 원주가 찾아와 물었다. 화상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대답했다. 일면불 월면불. 일면불이니 월면불이니 하는 것과 오제와 사망은 무슨 물건인고? 수십 년 동안 괴로움 겪으면서 그대 위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가. 혼났구나 뭐라 말할 수가 없구나. 눈 밝은 납승은 가볍게 굴지 마라. 불명경이란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 월면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은 그 수명이 하루낮과 하룻밤이다. 일면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은 수명이 좋기 8100세나 된다. 법면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은 수명이 33,000세나 된다. 이에 비해 사망은 중국 고대에 나오는 신화적 황제인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다. 각각 18,000세를 살았다 한다. 월면불을 빼고 모두 장수와 관련된 인물이다. 병문안을 원주에게 마주 화상이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한 것은 무언가? 아마도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죽어 극락보다 지옥 같더라도 살아있는 이승이 낫다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다. 한편 그 욕망이 지나치면 모든 불행이 싹튼다. 선은 여기에서 자유롭고자 한다. 생사에서 자유로우면 모든 것이 자유롭다. 제4찍 덕산 복자. 덕산이 바랑을 끼고 걷다. 청천백일 아래에서는 새삼스럽게 동쪽을 가리키며 서쪽을 백작할 수 없다. 시절 인연에 따라 병에 따라 약을 주어야 한다. 말해보라. 놓아주는 것이 좋은가 잡아들이는 것이 좋은가. 덕산이 대위산의 주인인 위산 화상을 찾아갔을 때 일이다. 그는 바랑을 팔에 끼고 법당에 들어가 동서를 왔다 갔다 하더니 뒤돌아보면서 없다 없어 하고는 나가버렸다. 덕산이 산문에 이르러 말하기를 경솔하면 안 되지 하면서 위의를 갖추고 다시 찾아갔다. 위산이 앉으려 하니 좌구를 내몰면서 스님하고 불렀다. 위산이 불자를 잡으려 하자 덕산이 꽥 소리를 지른 후 소매자락을 흔들며 나갔다. 덕산은 법당을 등지고 집신을 신고 나갔다. 위산이 수자에게 물었다. 아까운 그자는 어디 있는가? 떠났습니다. 이 친구는 훗날 고봉정상에 암자를 짓고 부추를 꾸짖고 조사를 매도할 것이다. 한번 보고 또 가서 살피니 설상가상으로 위험할 뻔했네. 비기 장군처럼 포로가 돼 잡혀가면 다시 살아나올 사람 몇이나 되랴. 급히 달아났지만 놓아주지 않으니 고봉정상의 풀숲에 앉아있도다. 주인공 덕산 화상은 천성이 용맹한 사람이었다. 서쪽 땅에서 금강경을 강의하던 유명한 교학자였다. 그를 주금강이라 부르기도 했다. 어느 날 남방의 마구니들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을 하면서 교학을 우습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혼내주러 길을 떠났다. 풍주에서 떡장수 노파와 만났는데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금강경에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했는데 어느 마음에 점심하시리오 대답하지 못했다. 일패도지한 그가 다시 찾아간 곳은 용담의 숭신화상이었다. 용담이라 해서 왔더니 용도 없고 못도 없구만. 화상이 말했다. 그대가 용이고 못일세. 얘기를 나눈 덕산이 돌아가려 하는데 밖이 깜깜했다. 화상은 불을 붙여주었다. 덕산이 받아드는 순간 화상이 불을 꺼버렸다. 덕산은 대오했다. 이 같은 과거를 가진 덕산이 위산을 찾아가 다시 한번 용맹을 떨쳐보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덕산이 위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없구나 없어 하고 쏘아댄 것은 무례하다. 별 볼 일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서 예를 갖추고 인사했다. 그래서 그는 비기장군처럼 살아나올 수 있었다. 호탕한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너무 호탕해서 예의를 잃으면 곤란하다. 덕산은 예의를 잃지 않은 덕분에 나중에 소리 지르는 임자와 쌍벽을 이루는 몽둥이질하는 덕산이 된 것이다.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하지만 잡아서 붙들어 맬 줄도 알아야 한다. 5칙 설봉 율립. 설봉이 움켜진 좁쌀 한 톨. 무릇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펴려면 영특해야 한다. 사람을 쪼개고도 눈 깜짝하지 않는 솜씨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부처를 이루게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능력에 따라 동시에 대책을 쓰고 거두거나 펼치기를 자유롭게 하며 이론과 실제를 조화시키고 방편과 진실을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한수물러나 차선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바로 갈등을 절단하면 뒤에서 처음 배우는 사람은 안주처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난날에 이렇게 했던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지만 오늘도 그렇게 하니 그 죄가
크다. 만약 그가 눈 밝은 사람이라면 속아 넘어가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 설봉이 대중에게 말했다. 천하를 다 움켜쥐어도 그 크기가 좁쌀만하다. 그것을 면전에 던져도 깜깜한 칠통 같아 알아채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북을쳐 울력이나 하라. 소대가리도 말대가리도 모습을 감추니 조개에서 쓰는 거울에는 먼지 하나 없네. 북을 치며 찾으라 해도 보이지 않으니 100가지 꽃은 누구를 위해 피었는고. 방편이란 말은 범어 우파야를 번역한 말이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가는 길이다. 불교적으로는 교묘하게 이루어진 수단이다. 부처님이나 보살이 중생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방편이다. 법화경 비유품에는 여러 방편이 나온다. 삼거화택으로 불리는 비유는 불교적 방편의 전형이다. 여기서 교묘한 방편이란 참된 가르침이란 뜻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생을 속여 어리석음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편이 목적과 과정이 엄격하지 않으면 거짓을 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뛰어난 사람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목적이 분명하고 과정도 진실하다.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가? 수행승들처럼 복을 쳐서 나의 삶이 거짓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제6칙 운문 11호일 날마다 좋은 날. 운문화상이 어느 날 소참 법문 때 대중에게 일렀다. 보름 전의 일에 대해서는 그대들에게 묻지 않겠다. 보름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일러보라. 대중들이 말이 없자 화상이 말했다. 11시5일 일구를 버리고 일곱을 드러내니 쌍하사방에 그만한 사람이 없도다. 천천히 걸으며 흐르는 물소리를 밟고 잠깐 보고도 나는 새의 자취를 그려낸다. 뿔은 무성하고 연기는 자욱한데 수보리가 앉았던 자리는 꽃잎만 낭자하다. 손가락을 튕기며 슬퍼하는 수보리여 꼼짝 말라 움직이면 30방을 맞으리. 과거는 모두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어려운 때도 돌아보면 추억이 된다. 반면 미래는 불안하다. 다가오지 않은 시간은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운문화상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사실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쓸데없다. 운문화상은 날마다 좋은 일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가 됐든 과거가 됐든 좋은 날이 되자면 오늘 하루하루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7칙 해초문불 해초가 무엇이 부처냐고 묻다. 언어 이전에 한 구절은 일전의 성인도 전하지 못했다. 일찍이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대천세계가 막힌 것과 같다. 언어 이전 소식을 알아챈으로써 천하 사람의 혀를 잘라버린다 해도 똑똑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늘도 능히 덮지 못하고 땅도 능히 씻지 못하며 허공도 능히 포용하지 못하고 1월도 능히 비추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 없는 곳에서 홀로 존귀하다고 해야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다면 안터럭 끝에서 깨달아 큰 광명을 놓으며 자유자재해야 옳지 않은 것이 없으리라. 어떻게 해야 이처럼 될 수 있는가? 옛사람들이 겪은 고초를 요즘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일대를 뒤덮을 만한 공로는 거듭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초가 법안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께 여쭈오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법안이 말했다. 네가 해초이다.
강남에서는 봄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독연새는 곳속 깊은 곳에서 우는구나. 물고기가 폭포를 뛰어올라 용이 되었건만 어리석은 이는 연못 물만 퍼내는구나. 법한 화상과 해초의 문답은 재미있다. 무엇이 부처냐고 물으니 네가 해초라고 대답한다. 법안이 현책에게 물었다. 너는 왜 묻질 않느냐? 저는 이미 한 소식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제가 무엇이 부처냐고 청림 화상에게 물으니 병정동자 레구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설명해봐라. 병정이란 불에 해당하니 불이 불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잘못 알았다. 현측은 불복하고 나갔다. 그러나 기름직게 다시 돌아와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병정동자 레구화. 현측은 크게 깨달았다. 제8칙 취암 미모. 취암의 눈썹을 둘러싼 얘기. 절대 진리를 알았다 한다면 육도윤회를 수용해도 용이 물을 얻고 범이 산을 의지한 듯 자유자재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세속의 이치에 끌려다니니 어린 수량의 뿔이 울타리에 걸려 꼼짝 못하고 말뚝을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때로는 한마디가 땅에 웅크리고 앉은 사자와 같고 때로는 금광왕의 보건과 같고 때로는 앉아서 천하 사람의 혀를 자르는 것과 같고 때로는 파도의 물결을 따르게 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세속의 길에서도 지기를 만나면 서로의 기분이 좋고 시름까지도 짐작하게 되어 이를 증명하게 된다. 만약 세속의 이치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진리를 보는 또 하나의 눈을 갖추고 앉아서 시방세계를 자르고 절벽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용이 눈앞에 나타나니 준칙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때로는 한 줄기의 풀로 황금불을 만들고 때로는 장육금신으로 한 줄기의 풀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취암 화상이 양거를 마치고 대중에게 말했다. 여름 내내 그대들을 위해 설법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눈썹이 남아있는가? 보복이 말했다. 도적질하는 놈치고 정직한 놈 없다. 장경이 말했다. 오히려 눈썹이 솟아났다. 운문이 말했다. 그것이 하나의 관문이다. 취암 화상이 대중에게 설법하니 청구에 대답할 자가 없었다. 운문이 관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돈 잃고 죄까지 지은 것이다. 똑똑하지 못한 보복에 대해서는 칭찬할지 꾸짖어야 할지 모르겠다. 수다스럽게 말이 많은 취암은 도둑놈인 것이 분명하다. 인구슬에는 티가 없는 것이니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겠는가. 장경만이 알아차렸으니 눈썹이 솟아났다고 말한 것이다. 예로부터 선문에서는 진리로부터 동떨어진 세속의 이치를 말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말이 있다. 이런 사람은 예로부터 많았다. 제9칙 조주 사문. 조주가 보여준 4개의 문. 수시. 밝은 거울이 제대로 경대 위에 서 있으면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구별된다. 마귀아의 보검이 손 안에 있으니 죽이고 살리는 것이 마음대로다. 거울은 한족이 오든 오랑캐가 오든 비출 뿐이고 명검을 쥔 사람은 죽을 사람을 살리고 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만약 난관을 꿰뚫는 눈과 몸 돌릴 곳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 관문을 꿰뚫는 눈이며 몸 돌릴 곳인가? 수행승이 조주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주의 모습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 말 속의 뜻을 담아 다그쳐 보았으나 금강의 눈은 맑기만 하구나. 동서남북의 문이 마주보고 서 있으니 철퇴를 휘둘러도 열리지 않네. 수행승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당신이 조주 화상인 모양인데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조주는 어려서 출가하여 남전 밑에서 공부했으며 확인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나이 80이 되어서야 조주성 동쪽의 관음원에 머물면서 40년간 선풍을 드날렸다. 들 앞에 잣나무 등의 공안을 남긴 인물로 고불이라 불렸다. 이런 인물이고 보면 마땅히 내가 바로 옛날 부처로다 하면서 응수해야 했을 텐데 엉뚱하게 동문서문 남문북문이라 했다. 당신이 머물고 있던 고장인 조주성에 4개의 문이 있는데 이것이 조주성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질문을 슬쩍 비껴간 답이다. 조주성은 중국의 하북성 서부에 있는 도시로 서쪽의 태행산맥을 배경으로 하북평야를 앞에 둔 고장이다. 수나라 때부터 번성했으며 중국 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이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동서남북 4대문은 조주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동문서문 남문북문이라 한 것은 사통오달로 걸림없어야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제10칙 목주 알후 목주가 소리 지른 뒤 어쩔 테냐 하고 묻다. 수시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말싸움을 한다. 그것은 모두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세계로 올라가면 석가와 미륵, 문수와 보현을 비롯해 천만 성인과 천하의 종사들도 숨을 죽인 채 아무 소리 못한다. 반대로 차별의 세계로 내려가면 해파리, 하루살이, 곤충까지도 광명을 바라고 높고 아득한 벼랑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로도 아래로도 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문이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과거의 예를 따르라. 목주화상이 어떤 수행승에게 물었다. 요사이 어디 있다 왔는가? 수행승이 꽥 소리를 질렀다. 내가 너에게 할을 당했구나. 수행승이 또 꽥 질렀다. 그렇게 서너 차례 소리를 지른다 하면 어떻게 하려는가? 수행승은 말을 못했다. 화상은 그를 내려치면서 말했다. 이 사기꾼. 두 번째도 소리 지르고 세 번째도 소리 지르니 뛰어난 성객이라 임기응변을 아는구나. 범대가리에 올라탔다고 여긴다면 탄 놈도 태운 놈도 눈먼 장님이네. 누가 눈먼 장님인가? 온 천하에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제11칙 왕벽 주조한 왕벽이 실치개미나 먹는 놈이라고 질책하다. 수시 부처와 조사의 기틀을 모두 손안에 넣고 우주의 온갖 생명을 휘두르며 대수롭지 않은 한마디가 사람들을 움직이며 일거일동으로 족쇄와 형틀을 부숴버리고 진리로 향하는 자와 사귀고 진리를 제창하는 인물이 있다. 어떤 인물이 그런 일을 했겠는가? 어느 날 황벽과장이 말했다. 너희들은 모두 술찌꺼기나 먹고 취해 돌아다니는 놈들이다. 이렇게 행각을 한다면 어디서 깨닫겠는가? 너희들은 이 당나라에 참된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가? 한수행승이 말했다. 제 방에서 대중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상이 말했다.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스승이 없다는 것이다. 늠름하고 높은 기상을 자랑하지 않고 단정히 앉아 용과 뱀을 구분짓는구나. 대중천자도 일찍이 가볍게 건드렸다가 발톱과 어금니에 3차례 핥혔네. 어느 날 염관선사 회중에 수자로 있던 황벽 화상이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있는데 대중이 한마디 했다. 부처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중에게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거늘 뭐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요?
부처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중에게도 집착하지 않고 예배를 하고 있네. 예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요? 그러자 황벽은 일어나 대중의 따귀를 때렸다. 대중이 말했다. 이 난폭한 자가. 황벽은 다시 말했다. 이 경우 난폭하다느니 친절하다는 일을 따지는가? 또 한 번 때렸다. 뒷날 대중은 황벽의 은혜를 못 잊어 주행사문이란 호를 내렸다. 황벽의 상당법원은 매우 시사적이다. 우리 주변에 참다운 스승을 찾기가 쉽지 않다. 모두 술찌꺼기나 먹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제12칙 동산 마삼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칼이 있다. 예로부터 있어온 전통으로 오늘날에도 중요한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아는 사람은 죽여도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살려도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절대 진리는 일천의 성인도 전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배우려는 사람은 원숭이가 달 그림자를 건지려 하는 것처럼 헛수고만 한다고 하는 것이다. 말해보라. 이미 전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공안이 있는가? 어떤 수행자가 동산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동산이 말했다. 삼세근이다. 음까마귀와 옥토끼가 급히 달리듯 훌륭하게 응수했으니 누가 깔보랴. 화상이 사정을 살펴 깨우쳐준 줄 알면 병신이 빈 골짜기로 들어가는 꼴이다. 꽃도 수북수북 비단도 수북수북 쌓이니 남쪽선은 대나무고 북쪽선은 그냥 나무다. 문득 장경화상과 육궁대부가 떠오르니 아는 이는 웃고 울어서는 안 된다 말하네. 중국 선사들은 불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동산화상은 무엇이 부처냐고 묻는 질문에 삼배옷이 세근 나가는데 이것이 부처라는 것이다. 운문화상은 똥 묻은 막대기라고 대답했다. 부처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어디 있는가? 고귀한 사람만이 부처인가? 아니다. 모든 것이 부처이다. 제13칙 파릉성설. 파릉의 은주발에 가득 담은 눈. 수시. 구름이 넓은 들판에 덮이니 세상 어디에도 감출 길 없고 눈이 갈대꽃 사이로 내리니 자취를 구분하기 어렵다. 차갑다고 보면 눈처럼 차갑고 미세하게 보면 쌀끝보다 미세하다. 깊은 곳은 부처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은밀한 곳은 마귀도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를 보고 나머지 셋을 하는 것은 그만두고 앉아서 온 세상 사람의 혓바닥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한마디는 없는가? 어떤 사람의 경계에 해당하는 일인가? 한 수행자가 파릉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제바종의 종지입니까? 파릉이 말했다. 은주발에 가득 담은 눈이다. 신겨원에 놓이는 남다른 데가 있어 은주발에 눈을 담았다 말했네. 96종의 외도들이 스스로 알았겠지만 몰랐다면 하늘 저편 달에게 물어보라. 제바종이여 붉은 깃발 아래 맑은 바람을 일으키라. 제바란 인물은 인도의 용수 보살의 제자인 가나 제바를 말한다. 그는 외도였으나 용수를 만나 불교에 귀의하고 백론이라는 저수를 남겼다. 이 논설은 그의 스승인 용수가 쓴 중론 12문론과 더불어 삼론종의 지침서다. 이 논서들은 대승불교의 공관 철학을 해명한 것이다. 제바는 삼론종의 종조이다. 고구려의 승랑법사는 삼론종의 고승이다. 파릉화상에게 질문을 던진 수행승은 삼론종의 학승일 것이다. 파릉화상은 삼론종의 종지가 뭐냐는 질문에 은주발에 가득 담은 눈이라 하고 대답했다. 눈이란 뭔가?
조금만 더워도 금방 녹아 본래의 형체가 변하는 것이다. 실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변한다는 것이다. 제14칙 운문 대일설 운문이 설명한 일대시교 어떤 납자가 운문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일대시교입니까? 화상은 답했다. 때와 장소에 따라 한 말이다. 대일설이란 한마디 너무나 훌륭하니 철추로 빈틈없이 쐐기를 박음이다. 연부제 나무 아래서 껄껄 웃으니 어젯밤 검은 용은 뿔이 꺾여 죽었구나. 별나다. 소양의 늙은이가 뿔 하나를 얻었구나. 일대시교란 석가모니 부처가 평생 5시기로 나눠 설법했다는 58교를 말한다. 오지란 부처님이 처음 성도에서 깨달음의 경계를 펼쳐 보인 화엄경을 설하자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므로 아함경을 설하고 조금씩 수준을 높여 방등경과 반야경을 설한 뒤 최후로 법화경과 열방경을 설했다는 5시기를 말한다. 8교란 8가지 가르침이란 뜻으로 5시기에 걸쳐 가르쳤던 화법사교, 장통별원 그리고 화의사교, 돈점, 비밀, 부정 이렇게 8가지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것은 별도의 가르침이고 어떤 것은 원만한 것이며 어떤 것은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늦게 깨닫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와 내용의 분류는 수나라 때 천태즈의 선사에 의해 이루어진 뒤 교리를 판단하는 교판의 기준이 되었다. 천태즈의가 이 같은 교판을 한 데에는 그럴 배경이 있다. 중국에 전래된 많은 경전이 각기 심천이 다르고 심하면 상이하기까지 했다.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고심 끝에 법화경이 가장 우수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58교의 교판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진리와는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 화엄경을 가장 먼저 설하고 법화경을 나중에 설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모든 대승경전은 후대에 찬술됐다는 것이 불교학의 연구 성과다. 따라서 58교의 주장은 교리적 진실에는 가까울지 모르나 사실은 아니다. 어쨌거나 수행승의 질문은 이 58교를 전제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떤 것이 최고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운문의 대답은 때와 장소에 따른 것이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15칙 운문 도일설 운문이 일대시교를 뒤집다. 수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칼은 예로부터 규범이며 요즘에도 중요한 것이다. 어떤 것이 오늘날의 살인도이며 활인검인가? 어떤 수행자가 운문에게 물었다. 만약 부처님이 때와 장소에 맞는 상대방을 만나지 못하고 상황에 맞는 말씀도 아닐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운문이 말했다. 거꾸로 한번 말하면 되겠지. 도일설. 도일설이란 말을 한마디로 쪼개어서 생사를 같이 하듯 비계를 일러주었네. 84,000 대중은 봉황에 털이 못되고 33조사도 호랑이 굴로 들어갔네. 별나다. 흔들리는 물속에 뜬 달처럼 빛난다. 질문자는 앞에서 일대주교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나냐고 물었던 그 사람이다. 그의 요지는 만약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뭔가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다. 운문은 거꾸로 말하면 된다고 답한다. 부정한다는 뜻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세상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는 수가 많다. 그때 어찌하면 되는가? 맞장구 치다 보면 이전 투구를 면치 못한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상수다. 제16직 경청 줄탁 수시 도에 이르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그 자리는 외롭고 힘들고 말이나 생각에서 떨어져 있다. 이러한 가시덤불을 뚫고 불조로부터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은밀한 경지를 얻는다면 전신들이 꽃을 바치려 해도 바칠 길이 없고 외도들이 엿보려 해도 엿볼 문이 없다. 종일토록 걸어다녀도 걸어다녔다 할 것이 없고 종일토록 말해도 말했다 할 것이 없다. 자유자재로 안과 밖이 조응하는 깃들을 펴고 죽이고 살리는 칼을 마음대로 쓰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화의 문을 세워 어떤 때는 한 손을 세우고 어떤 때는 한 손을 내릴 줄 알아야 조금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도 본분의 일에는 관계가 없다. 무엇이 본분의 일인가? 어떤 수행자가 경청에게 물었다. 저는 껍질을 깨고 나가려는 병아리 같으니 화상께서는 껍질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스님은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화상이 말했다. 역시 멍청한 놈이로구나. 옛 부처에게는 고유한 가풍이 있는데 제자를 가르치다 깎아내림을 당했네. 새끼와 어미가 서로 알지 못하는데 누가 함께 줄탁을 할 수 있겠는가? 조화도 알지 못하고 껍질 속에 있으니 다시 두드려주고자 해도 납승들은 겁만 더듬는구나. 줄탁 동시 안과 밖이 조응해야 하는 것이다. 병아리는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속에서 죽게 된다.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서 스승을 탓하려는 것은 멍청한 놈이다. 제17칙 양림 좌구 양림이 오래 앉다. 못이나 쇠도 잘라내는 솜씨가 있어야 본분 종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살과 칼을 비킨다면 어찌 사방을 통달한 선지식이라 할 수 있겠는가? 침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경제는 그만두고라도 흰 파도가 하늘까지 닿을 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어떤 수행자가 형님에게 물었다. 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화상은 대답했다. 너무 오래 앉았더니 피곤하구나. 한 사람, 두 사람, 천만 사람 모두 꿀레를 벗고 무거운 짐을 풀었구나. 아직도 우왕좌왕 뒤를 따르고 있으니 좌호 화상이 유철말을 들을 수밖에. 위산영후 선사문화에 유철말하는 비구니 한 사람이 있었다. 위산 아래 암자 짓고 살았는데 누구도 그를 어쩌지 못했다. 어느 날 좌호 화상이 이 비구니 조조를 방문했다. 좌호는 조조와 함께 남전 화상 밑에서 수확한 사이였다. 좌호가 말했다. 그 유명한 쇠맷돌 비구니 아니신가? 철마 비구니 아니신가? 죄송합니다. 자네의 맷돌은 왼쪽으로 도는가 오른쪽으로 도는가? 화상께서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순간 좌우 화상은 철마 비구니의 뺨을 올려붙였다. 제18칙 충국 무봉 해충국사의 무봉탑 숙종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스님께서 돌아가신 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노승에게 이음매 없는 무봉탑이나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탑의 모양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사가 한참 말없이 있다가 황제에게 물었다. 알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법을 부족한 제자 탐원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국사가 돌아가신 후 황제가 조사를 내려 국사가 말한 뜻을 물었다. 탐원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상강은 남쪽으로 흐르고 담강은 북쪽으로 흐르니 그 속에는 황금이 있어 온 나라를 가득 채우는구나.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서 함께 배를 탔지만 유리궁전에 사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구나.
이음에 없는 탑은 좀처럼 보기 어렵고 맑은 모세는 푸른 용이 살기 어렵다. 층층이 우뚝해 둥근 그림자를 들이우니 천년만년 두고두고 사람들과 함께 보리. 죽어서 바위가 되고 바람이 되는 것, 물이 되고 불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덜너덜 꿰맨 자국이 없는 무봉탑이다. 그러나 대종은 탐원 응진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도 이를 못 알아들었다. 19칙, 구지일지, 구지의 손가락 관계, 수시, 티끌이 하나 일어나니 모든 대주를 거두어들이고 꽃 한 송이가 피니 세계가 열린다. 그러나 티끌 하나 일어나지 않고 꽃 한 송이 피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하나. 그러므로 한 타래의 씨를 자를 때는 한꺼번에 자르면 끊어지고 한 타래의 씨를 물들일 때는 한꺼번에 물들이면 모두 물드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제 모든 시비를 끊어버리고 자기 속에 내재된 보배를 드러낸다면 높고 낮음과 앞과 뒤가 따로 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리라. 구지에게 누가 찾아와 물으면 화상은 손가락 하나만 들었다. 늙은 구지 화상의 응대 훌륭하니 이 넓은 천지 어디에 이만한이 있으랴. 일찍이 푸른 바다에 널판지 띄워놓고 파도치는 밤에 눈먼 거북이를 제접하도다. 구지 화상이 일지 두 선을 장시한 데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실제라는 비구니가 찾아와 지팡이를 콩콩 찍으며 말했다. 한마디만 하면 이 삿갓을 벗고 얘를 갖추겠소. 구지가 대답 못하자 그녀는 나가려 했다. 애도 기울었는데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한마디만 하면 자고 가죠. 구지는 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떠났다. 구지는 화가 났다. 그는 분심을 내서 고승을 찾아가 수행을 하기로 했다. 한밤중에 신인이 나타나 말했다. 금화산을 떠날 것까지야 있으리까. 내일 좋은 분이 찾아올 것이오. 다음날 찰룡 화상이 찾아왔다. 구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하고 가르침을 정했다. 화상은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구지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그는 누가 뭘 물어도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였다. 이를 일지도선이라고 한다.